미래에도 살아남을 직업은 있을 것입니다. 새로 생기거나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로봇을 만들고 드론을 조정하고 개선하고 로봇이 가져온 정보를 해석하는 등의 역할, 이 최첨단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익히기도 힘들고요. 익혀도 기술이 바뀌면 또 금방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위험한, 안전하지도 않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직접 터치가 필요한 일, 예술적인 일의 일부, 그리고 상담 같은 인터퍼스널한 일.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사라질 거고 간호사는 살아남을 것이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목회자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임금이 낮아서 로봇을 쓸 필요가 없는 그 일에 로봇 개발하는 돈을 들이는 것이 아깝다 할 정도로의 아주 단순한 일은 살아남을 수도 있다 합니다. 지금 왓슨이라고 불리는 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의 판단을 도와줘, 의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그냥 참고하는 정도지만요, 머지않아서 인간 의사와 경쟁할 것입니다. 의사의 쌓인 경험과 이 사람이 특정 암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쓸까 하는데 의사의 경험과 AI의 처방, 왓슨의 처방이 동시에 내려졌을 때에 환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지금은 이런저런 문제가 지적되지만 상용화될 때는요, 지금 인간이 운전하면서 내는 사고의 최소한 90%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 는 관측입니다. 한동안 인간과 기기가 경쟁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인간이 운전하는 택시와 무인 운전 택시가 와서 선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로봇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것, 기분 나빠할 것 있느냐, 어차피 인간은 자동차보다 빨리 못 달리고 비행기처럼 날지도 못하고 불도저보다 힘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데요, 이런 물리적 특성 말고 불도저는 인간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인간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판단 능력에 있어서 로봇이 앞선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 하는데 그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인간이 로봇보다 못하다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줍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의 충격, 여러분,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생각하는 기계 마키나 사피엔스가 이긴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공천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를 공적으로 추천하죠. 그런데 이 공천위원회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지지와 호감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심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공천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라면요, 이런 공천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재력, 연설 실력, 인적인 네트워크, 당선 가능성, 인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면요, 엉뚱한 사람, 나랑 친하다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내 말 잘 듣고 충성한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 공천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많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사회를 대표하고 리드할 사람들을 뽑는 데서도 기계가 더 나을 수 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도자를 선별하는 능력, 인간이 기계에게 양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기계를 지도자로 모시는 격입니다. 여러분, 또 사업하는 사람이 은행 대출 신청할 때요, 이 사람 믿고 빌려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심사를 기계에게 맡기면 인간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국, 유럽의 은행들은 오래전에 했었고요, 재작년부터 일본의 금융회사들도 AI를 이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최고의 기업이 인재 채용을 중요시한다면서 그 인터뷰하는 옆에 관상쟁이 물려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뽑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 옆에 AI를 놓고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채용을 둘러싼 부정청탁 비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 정할 때도 누구하고 할까? 계약할까 말까? 결혼할 때도 AI를 모셔놓고 누구와 결혼할까요? 그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훨씬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법정에서도요, 기계의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법률 회사가 개발하는 렉스 마키나라는 프로그램은요, 세계 방대한 소송 자료와 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의 승소와 패소 확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잡아야 이렇게 이길 수 있다, 빅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합니다. 2014년부터 세계 최고의 법률 정보 분석 솔루션 상을 3년이나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인간 변호사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변호사 역할만 대신하지만 사실은 알파 저지,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 앞에서 심판받는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도요, 판사들의 공정한 판단에 심각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 앞에서, 이 기계 앞에서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 앞에서 인간의 열등감은 이미 현대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인간의 가치,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가 벌어들이는 연봉, 곧 생산 가치에 좌우됩니다. 효과적으로 시장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인간 가치의 기준이 된 이상 인간은 기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기계, 졸업하면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내가 시원찮은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열등감 앞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미 기계화가, 인간의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컴퓨터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말도 하고요. 이걸 머릿속에 잘 입력해 놓으라,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걸 인간을 기계에 견준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 표현의 이면에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는 짓이라는 게 대체로 기계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렇듯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누가복음 10장 31절 3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뭐라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뭐랍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지나쳤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해석은 귀찮다 혹은 무서웠다, 그냥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강도가 숨어서 또 다른 행인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 무섭고 이런저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최근에 역사적 예수 연구가 활발해서 그 결과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죽었으면요,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더럽혀집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부정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정탄다. 이 부정을 타면 안 된다는, 이게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 다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심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혹 더럽혀지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혹시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삶을 아래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몇 퍼센트, 사람 사랑 몇 퍼센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몇 퍼센트 하라는 말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100%죠. 아니, 그 이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남아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힘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웃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돌볼, 이웃을 사랑할 틈이 여지가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느 만큼 잘못되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단지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도우라라는 권면을 뛰어넘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세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은 이런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저상은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기계적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충실히 암기하여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틈이 없습니다. 이 싸늘함, 냉정함, 예수님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준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눌러버리는 그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로 자라서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갑니다. 종교 생활 역시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세워서 61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 365개, 하라 248개, 365개는 1년을 구성하는 날수, 248개는 인간의 모든 뼈의 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외워서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틀림없이 잘 지켜낸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AI에 여러분 613개 입력해 놓으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하여 실행하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늘 오차가 있고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의 계율에 따라 정식화된 반응,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프로그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반응은요, 본래 프로그램이 없던 거예요. 그의 여정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몰고 갑니다. 정말 인간적인 삶은요, 프로그램화 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치욕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세돌이 바둑을 져서 인간됨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내 갈 길이 바빠서 쓰러진 사람 돌아보지 못하고, 내 체면이 중요해서 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많이 쌓아놓고도 나눌 줄 모르는 이 냉담함, 이미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다
팔아먹고요, 창조주의 위신을 말할 수 없이 손상시켰습니다. 이세돌이 바둑에서 기계를 이겨주면 그 인간의 자존심이 지켜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인간이 왜 위대합니까? 컴퓨터보다 숫자 계산을 더 잘해서 위대합니까?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컴퓨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기계 인간의 시대, 인간됨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단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 목사 참 인간적이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그릇되게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적인 품위와 아름다움, 여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계율이 명하는 프로그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참 인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차원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계화의 시대는 인간됨의 의미를 근본에서 되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종교의 프로그램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내 갈 길도 바쁘지만 이웃의 신음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착한 일, good work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good, very good 하셨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이 바로 창조된 대로의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다가오는 기계 인간의 시대는 냉혹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이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사회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 시간에 세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 이 냉혹한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기묘한 자산은 동료 인간에 대한 연민과 연대라는 사실입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연민과 연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이 인공지능 시대는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인간을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재는 물신주의의 가치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이고요, 성과 중심의 조직 안에서 이 세계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이런 공감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돈만 보고 급하게 달려가든 혹은 기계가 되기를 강요받던 사람들이 적어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삶의 속도를 늦추고 스탑하고 스틸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자각하며 인간됨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 동료 인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여유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줄 알아야 공감이 시작됩니다. 제각기 다른 색깔로 피는 들의 꽃들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호흡으로 뜨고지는 하늘의 별처럼 다양한 인간들의 소망과 고민,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시카고 대학교 법대 교수님 중에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꽤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Poetic Justice, 시적 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의 여신, 이런 법원 여신 아십니까? 눈을 어떻게 하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디케. 그게 정의라는 거죠.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인간사의 소소한 사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냉정해야 엄정한 공정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사 누스바움 교수는요, 오히려 이 판사들이 인간의 이야기에 깊이 개입할 수 있어야 정말 높은 차원의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고에 짓눌린 소년 가장이 빵을 훔치다가 걸린 사건을 재판한다고 합시다. 지난주에 이 판사가 소년 가장이 눈물겹게 살아가는 이야기, 소설이든 시라든 접했다고 한다면 보다 훌륭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적 엄밀성이 아닌 인간사의 굴곡진 다양한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훌륭한 판결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법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그 엄정함보다 훨씬 못 미치는 판사의 수준도 많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기계적 판결을 넘어설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판사들에게 소설을 읽고 시를 감상하고 음악을 자주 들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판사라면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다운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틈새가,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말 아닐까요? 마키나 사피엔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하지만 출발을, 생존 전략을 찾아내는 것보다 시집을 하나 집어들고 시에 파묻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서 가장 긴 책이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시잖아요.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사의 탄식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요, 암송하던 시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를 잊어버리고 여유를 잊어버리고 생각할 줄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속절없이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포착해내신 시적인 삶의 주인공 예수님,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인공지능의 냉혹한 시대를 예수의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